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령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You come in. 1, 2, go. 때론 부드럽고 때론 강렬한 카리스마로 탐험들을 이끄는 한국인 지휘자.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자 하는 음악가. 그는 휠체어 탄 지휘자 차인홍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라이트 주립대학교. 11년 전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로 발탁된 후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의 재활원에 있던 그를 찾아와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강민자 선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정말 그분의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죠. 처음 음악을 바이올린을 잡게 된 그 계기는 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그것은 뭐 거의 100% 불가능했다고 보거든요.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돈이 없으니까 매일 사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밥을 싸왔어요. 그래서 겨울이라도 여기 나와서 얼른 먹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 벤치에서. 정식 학교라고는 이 대학을 처음 와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날라갈 정도로.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Why'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런 거 못 보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아프고 나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Oh, let me be the light.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가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어떤 믿음 생활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믿음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진가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확실하게 믿게 될 때 그 믿음을 통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간성이 개조되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언행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차인홍 교수가 만났던 사람들이 있죠. 4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강민자 선생님, 또 한 사람은 무상으로 유학길에 오를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다 해주신 분, 그리고 자기의 장애 불구를 뻔히 보고 알면서도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었던 아내, 그리고 자신을 어려운 가운데서 길러주고 또 돈을 틈틈이 모아서 바이올린을 사줬던 어머니, 4사람이에요. 그 4사람들은 어떤 주인공이에요?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역전의 주인공들이에요. 차인홍 교수 본인 자신이 반전 역전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그 주인공이 탄생하기까지 그 주변에 그와 같은 놀라운 만남을 주었던 역전의 주인공들, 반전의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반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만남을 이루는 우리 자신이 될 때 그 상대방도 나로 인하여서 역전 반전의 주인공이지만 나도 그 일을 이룬 역전 반전에 기여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된 역사를 놀랍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네를 기준으로 미국의 서부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가 남부 캘리포니아의 뉴포트 코스트로서 평균 집값이 1250만 달러입니다. 동부에서는 뉴욕의 햄프턴스라는 동네의 집들로 평균 집값이 600만에서 880만 달러입니다. 어느 날 평생 돈을 아끼며 살던 지독한 자린고비 부자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최고급 저택을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대리석을 수입하고 도둑이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나서 매우 뿌듯해했습니다. 부자는 대문 앞에 서서 흐뭇하게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흐흐, 이제 이 집은 영원할 거야. 지진이 나도 태풍이 와도 절대 안 무너져. 도둑놈도 손가락 하나 못 대. 그때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 집 다 좋은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네요. 부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약점이라니? 완벽한 설계에 최고급 자재를 썼는데 무슨 약점이야?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이 씩 웃으며 이 집은 도둑은 막아도 저승사자는 못 막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그 집 안에서 늙어 죽는 것은 못 막잖아요. 부자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최고의 좋은 재료로 지은 집이라도 그 안에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빌딩들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시간에 주어진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낡아 없어질 집이 아니라 영원히 서 있는 집,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신령한 집입니다. 본문을 담고 있는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당시 소아시아 지방, 즉 지금의 티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늘 아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산채로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 정처 없는 나그네요 행인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인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와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쓸모없다며 내버린 돌이 있었습니다.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신령한 성전의 모퉁이 돌, 산돌로 삼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이신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 앞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 함께 연결 지어져 가는 신령한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은 우리가 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돌이신 예수님이 보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믿는 우리의 최고 보배가 되는 이유를 1장 18절로 19절에서 밝혔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죄와 헛된 삶으로 인한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은도 금도 아닌 당신의 보배로운 피,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대속이란 말 그대로 대신 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내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땅히 우리의 보배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한 인간의 비극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늘에 간직된 것, 곧 부활의 몸을 입고 누리게 될 영생복락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한 바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과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보배 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어진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또 9절에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존재들입니다. 10절에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복과 영광을 약속한 후에, 그 말씀을 전한 후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편지의 수신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인을 하나님으로 믿는 어리석은 자들, 수치스러운 자들이라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혈육과 이웃에게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수치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돌이요 보배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영원 앞에서 당신들은 결코 수치가 아닌 형언할 수 없는 복과 영광을 받는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을 한 것이, 부정 플러스 부정이 거듭되면 그건 아주 강력한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돌이시오 보배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이 말씀을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본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산돌같이, 산돌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같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첫째, 모든 악한 것들, 불순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떨쳐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를 갓난 아기에 비유합니다. 갓난 아기는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아니한 순수한 상태입니다. 순수하기 짝이 없는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불순물들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갓난 아기에게 모유는 절대적입니다. 모유 외에 다른 식물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모유가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을 지탱할 수 없고 자랄 수 없습니다. 갓난 아기에게 있어서 모유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믿음의 크기,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 비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길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받은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배가 고프면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교양 있게 엄마 기가 허하니 모유 한 모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울어댑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젖을 구하고 엄마 품에 안기면 필사적으로 젖을 빱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젖을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갓난 아기의 성장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모함, 갈급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튜브, 세상의 뉴스, 세상의 주식 차트에는 눈에 불을 켜고 매달리면서 내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처럼 애타게 목마르게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어머니가 두돌배기 아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자꾸 칭얼거렸습니다. 소아과 의사를 찾아갔더니 소아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성장기에 있는데 이 시기에 영양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 키와 두뇌 발달에 영구적인 지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가 안 먹겠다고 울어도 귀찮다고 해도 어떻게든 먹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영적 영양 결핍 상태에 놓이는데도 그것을 방치합니다. 자라지 아니하면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의 출발점은 갓난 아기처럼 젖을 달라고 보채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 먹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둘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평민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즉 오직 구별된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 중에서도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배의 피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가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는 무엇일까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는 피의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찬송의 제사인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 거룩한 산 제물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정직함, 가정에서의 헌신, 이웃을 향한 섬김, 어려운 일을 향한 나눔, 불의에 맞서는 용기 등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요 신령한 제사인 것입니다. 과거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집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목사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 삶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든지 전 삶을 드리는 풀타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자매의 직업을 물었습니다. 자매는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매님,
주님을 위해 아프리카로 떠나는 것만 신령한 제사가 아닙니다. 내일부터 자매님이 일하는 그 집의 주방 바닥을 닦을 때 전에는 대충 닦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이 집에 손님으로 오신다는 마음으로 닦으십시오. 주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음식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설거지 같고 평범한 서류 작업 같고 평범한 비즈니스 같지만 그것을 주님께 하듯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 산제물,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셋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 같이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요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말씀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정체성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정체성을 받은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심,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죄의 어둠, 절망의 어둠, 죽음의 어둠, 허무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즉 멸망에 이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엄청난 신분과 타이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며 영적 우월감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단 하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생명과 구원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사랑을 세상에 광고하는 하나님의 홍보 대사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살던 한 시각장애인이 안과 의사의 헌신적인 수술 덕분에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끝에 처음으로 푸른 하늘을 보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따뜻한 햇살을 보게 된 이 사람은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사거리에 있는 김 박사님이 평생 앞을 못 보던 저를 단번에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최고의 의사입니다. 평생을 못 보던 자신이 보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경이로웠기에 자신을 수술한 의사에 대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죄의 어둠 속에서 헛된 삶을 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각장애인처럼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에는 어둠 속에서 방황했는데, 소망이 내게 없었는데, 허망한 삶 속에 사로잡혀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그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을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돌아보아야 할 성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산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함께,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건축할 때 돌 하나만 덜렁 있는 것으로서는 집이 되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돌과 저 돌이 서로 깎이고 맞물려 연결될 때 비로소 튼튼하고 멋진 집이 됩니다. 교회 안에는 나랑 성격에 안 맞는 돌도 있고 거칠거칠한 돌도 있습니다. 에이,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나 혼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릴래. 그렇게 하는 것은 혼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혼자 굴러다니는 돌은 결국 발에 채이고 버려집니다. 교회는 잘나고 매끄러운 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모가 나고 거친 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접착제로 서로 연결되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죽은 돌로 집을 짓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유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게 있던 악을 미련둠 없이 떨쳐버리고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영적으로 자라나십시다.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만나는 이들에게 당당히 선포하십시다. 그리하여 온 성도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신령한 집을 함께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온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미련둠 없이 떨쳐버리고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영적으로 자라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만나는 이들에게 마음과 힘을 다해 선포함을 통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신령한 집을 함께 세워가기를 작정하고 소원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성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